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버지 자녀들 거룩한 정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주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 목사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이번 기회에 한국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증거되는 곳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에게 먼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석사, 박사보다 더 높은 학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요? 네. 그것도 답이 됩니다. 밥사라고 합니다. 밥사. 까칠한 세상에서 내가 먼저 따뜻한 밥 한 끼를 사는 마음이 석사, 박사보다 높다고 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밥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선교사님 아주 맞췄습니다. 컨닝한 거 아니죠? 제가 먼저 이렇게 트랜스퍼 하는데 설교 제목을 보내드려가지고 못 만났어요. 예.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가지고 정말로 박사, 학사보다도 더 높은 밥사보다도 높다고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보다 더 높은 학위가 있다고 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감사보다 더 높은 학위. 굉장히 어렵죠. 봉사라고 합니다. 봉사. 이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주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것, 주님 앞에 하는 모든 일, 그 일이 존귀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상금을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학위보다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서 항상 주님께 주신 나의 일이 무엇인가 봉사하면서 일을 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시는 우리 시온 선교 침략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입대하면서 심한 정체성과 혼란을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학생으로서 또는 직장인으로서 거의 무한대의 자유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대를 뛰어서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대와 동시에 이 모든 자유와 특권이 상실되게 됩니다. 오직 상관의 명령에만 절제적으로 순종해야만은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혼돈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무엇 때문에 하는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너는 이 나라의 국방의 의무와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정체성의 혼란기가 남자보다 더 길 수밖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결혼과 동시에 기존의 인간관계나 지위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직 한 남자에게 예속이 되어서 그 남자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아이 중심으로 모든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여자들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기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직장에서 돈만 벌고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한국의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찾는 길이 과연 그것밖에 없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 여성들은 누구이며 무엇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재판관계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나무에 찾아온 최대의 위기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솔왕 야빈과 그의 군대는 이스라엘 북쪽 평지에 위치한 하솔에 본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박해하고 있었습니다. 야빈은 철병고 900대와 시스라는 강력한 군대 장관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야빈과 그의 대장관은 시스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하게 타박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예 그들을 이 세상에서 멀멸시키려는 계약을 세워놓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에 놀랍게도 드보라라는 여자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드보라라는 여자는 사사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직접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 칼을 들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여자였기 때문에 직접 나가서 싸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대신 그녀는 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들이 과연 누구이며 그들이 되찾아야 할 총괄이 무엇인지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싸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승리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드보라는 오늘날 교회의 목표 원리를 누구보다도 잘 보여주는 사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경제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자기의 돈을 빌려주거나 학생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가서 수학이나 영어를 가르쳐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들을 잠자는 영혼을 깨워줄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서 싸울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사가 돈을 안 줘도 공부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나가면 큰 승리를 교인들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는 이 무서운 전쟁에서 그들이 승리하게 해준 사람들은 다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일깨워준 사람도 여성이었고 무서운 적장 시스라의 머리를 받아 죽인 야엘도 여성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야엘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삶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여성은 참 믿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극하고 영적인 정책을 쌓는 데 있음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제발에만 있던 주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드보라의 종려나무 불리는 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활동을 했다는 여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엘은 평범한 주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질병이 무엇입니까? 고질병이란 쉽게 낫지 않고 두고두고 사람을 괴롭히는 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쉽게 극복하지 못하고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문제를 고질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질병을 지적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옷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고질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이든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상담을 마치는가 하면 친구의 관계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노름 때문에 집과 재산을 날리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노름을 하는 것도 하지 않고 맹세까지 않겠다고 하시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노름의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고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병은 왜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 사람 앞에 정서적으로 유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 없는 자기만의 세계,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충격을 받은 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만 믿게 됨으로써 정서적으로 서인으로 자라지 못하고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질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이란 남의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설득할 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속에 유치한 부분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설득이 되지 않아서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에 빠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질병 때문에 아무리 책을 많이 읽어도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한다면 사람들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유치한 부분을 다른 사람 앞에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싸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고질병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고질병,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의 고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넘어뜨리는 고질병은 무엇인 것입니까? 그 병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녀로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감기 예방을 주셨다고 맞았다고 해서 그거 자녀들까지도 감기 예방주사를 맞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예방주사, 감기주사를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재성은 아버지가 믿고 체험하고 환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 자녀가 그의 죄를 해결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한 채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겉사람은 하나님 백성일지 모르지만은 속사람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녀로 태어나기는 했지만은 말씀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거듭난 자들은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성전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반대로 진심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끈질기게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각 사람에게 양심에 도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때는 여지없이 똑같은 문제가 나타나곤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특별히 붙들며 보호하던 손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없이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야베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이름만 이스라엘 쓸 뿐 말씀으로 친정 거듭난 자손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한 고난은 머리로만 생각하고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의 입으로 기도하는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지 웬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르짖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계속 자기의 머리를 굴립니다.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구석에 물리고 나서야 비로소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입에서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신세가 억울해서 우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집에서 태어나서 왜 이런 고생을 해야 하나?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을 와서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통의 기간이 좀 더 길어지면 자기의 성질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정말 문제는 자기의 불신앙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어려울까 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자꾸 이런 죄를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이 다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를 준비해서 사사 출신인 우리 여선지자 두보라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그때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했으니 그때 그녀가 에브람 산지에 있는 라마와 베델세에 드보라 종려나무 아래서 거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녀에게 와서 재판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드보라에 대해서는 성경에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한 남자의 아내였는데 성령이 임하시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일깨웠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주부 여자 출신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자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드보라의 종료라는 곳에 불리는 곳에서 재판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재판은 법적인 제재를 갖는 재판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주는 재판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상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언을 단순히 미래를 예고하는 말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예언이란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시켜 주는 삶인 것입니다. 교인들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교리나 성경 해석을 배울 수가 아닌 것입니다. 자녀들의 구체적인 삶에 적용될 수 있는 살아있는 말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보라에서 아주 중요한 목회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에 직접 뛰어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직접 뛰어들어가서 그들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이 있으면 집을 몇 채 지어서 그들에게 빌려주고도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드보라가 하려는 오직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일깨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준 것을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 목회의 원리를 보면 말씀을 가르쳐서 본인의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보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 드보라는 아비노의 아들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모아 야빈의 군대와 싸우라고 합니다. 이것은 드보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락 군에는 시스라의 철병과 부대가 너무나도 막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 전쟁을 치를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촉군을 달았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락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리이다. 그러나 당신이 너와 함께 가지 않으면 너는 가지 않겠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락의 마음에는 갑자기 약해진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물론 바락도 머리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고려할 때는 도저히 자기의 감당할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와 함께 가야만 자신도 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보라가 있어야 백성들의 마음도 더 단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으니 드보라의 권위와 능력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 말씀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드보라를 끌어들이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드보라는 그에게 무서운 말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녀가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니 그렇지만 네가 취한 여정이 너의 영에는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드보라가 일어나서 바락과 함께 케데스로 가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무엇인가 큰 권위를 등에 오면 하나님께서 더 잘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말씀만 붙잡지 못하고 드보라라는 사람을 전쟁에 끌어들면서 인간적인 요소를 추가시켰을 때 바락은 결정적인 상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전쟁은 바락이 치렀지만은 시스라를 잡는 가장 중요한 공은 다른 여자 사람에게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바락이 결정적인 공을 놓치게 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의 권위를 등에 업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장 어려운 임무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기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만을 붙들고 가장 어려운 임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실컷 수고를 해놓고서 막상 상이 주어지는 순간에 구경꾼 노릇밖에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편하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행복해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앙에는 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고는 실컷 해놓고서 막상 상이 주어오는 순간에 구경꾼밖에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내가 어려움에 처한 것이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평범한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시는구나. 그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눈앞에 시스라의 철병도 900대가 몰려온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차피 치료할 전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감하게 부딪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투 의욕이 없습니다. 아예 싸우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이 오면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아멘. 복받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무서운 유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데 사용한 사람은 평범한 주부 두 번이었던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아이가 있는 평범한 주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말씀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년 깊은 잠에서 깨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하면 우리는 상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돈도 없고 힘이 없어도 말씀 하나로 일어서는 것만이 복받는 비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나에게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붙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서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이 돈이 아닌 것입니다. 넓은 집이 아닌 것입니다. 싸움을 시작하는 그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말씀하고 싸우면서 싸움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로 하나님께 나를 몰았을 때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두 길이 축복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존귀가 어떤 것인지 말씀으로 우리에게 되찾았을 때 철병도 900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축복받는 시온 성교친에게 주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주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상황이 나의 어떤 일이 어렵고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주셔서 그 어떤 일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철병도 900대가 오는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승리하는 아버지 백성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원 성교 침략에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물결이 넘쳐날 때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축복된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아버지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주님의 축복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축원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